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 71쪽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2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월 11일자 본문 창세기 44장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총리이지만 자기 동생이죠. 요셉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겸손하고 진실하고 또 소상하게 쭉 이렇게 아뢰고 있어요. 자신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막내 동생 베냐민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동행을 거부했으나 양식 때문에 베냐민 막내 동생이 따라오긴 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동생이 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죽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러니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남아서 종이 될 테니까 막내 동생은 보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인 것이죠. 자, 오늘 질문은 유다의 호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호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겸손하고 진솔하게 다가간 것이죠. 유다가 참 많이 성숙해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고 그 채색옷 옷에다가 순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이면서 죽은 것처럼 속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는 다른 형제들을 대표해서 총리에게 가장 쉽게 말해서 책임지고 자기가 대표로 나가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하는 태도를 보면 굉장히 겸손해요. 그리고 그의 말은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가족이 있는 자라면, 가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이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두 번이나 자신의 것을 훔친 자신들에게 무척이나 실망했고 화가 난 그 애굽 총리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 상대의 심정을 헤아리고 심기를 건들지 않으려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자신들 철저하게 주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총리는 바로와 같습니다 라는 얘기는 바로가 어떻게 같겠어요. 근데 그만큼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치켜세우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자기 자신의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매우 정직하고 또 소상하게 쭉 설명하고 있죠.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베냐민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설득시키려는 것이에요. 처음에 자기들과 함께 베냐민이 데려오지 않은 이유, 아버지에게 그런 존재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를 꼭 데려가야만 하는 이유, 아버지가 충격으로 죽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깨닫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하고 또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유다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유다의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게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동생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다가 참 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야곱 아버지가 요셉만 편해야 하는 것이 몹시 화가 났을 거예요. 왜 다 같은 자식인데 이럴 수 있나? 우리는 밖으로 내돌리고 양이나 치라고 그러고, 아니 쟤는 집안에서 말이지 채색 옷 입고 심부름이나 하고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셉만 없으면 자기들도 사랑받을 줄 알고 꿈 얘기도 이제 더 이상 듣기 싫고 자존심 상하고, 지한테 형님이 우리 보고 우리가 절한다고 이런 얘기 듣고 누가 형님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팔아넘기고 죽었다고 하고, 그럼 없어지면은 서로 다 편하고 또 아버지가 우리들한테도 그 사랑을 나눠줄 줄 알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피 묻은 채색 옷을 본 야곱이 너무나 큰 실망과 충격과 위로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큰 실망 때문에. 그걸 보니 지금 와서 말하면 큰일 나지.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괜시리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죄책감이 들죠. 아, 이거 너무 했군. 우리가 너무 한 거구나. 그리고 요셉을 설명하고 나서 중간에 부록처럼 끼어 있는 이 유다 얘기와 다말 이야기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때 그 전에 유다 얘기를 할 때 이 장면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한 기억이 나요. 자신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이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엘, 그리고 오난, 그 다음에 셀라, 이렇게 셋 낳았는데 하나님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첫 아들 엘, 두 번째는 그렇게 못된 짓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오난, 기업 무릎 제도와 형사치수 제도를 통해서 형님의 대를 이어줄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장남, 차남 다 죽었어요.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막내 아들 셀라까지 잃어버릴까 봐 며느리 다말을 소박씩 맞춰가지고 친정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했습니까? 그 어긴 대가를 치렀죠. 그때 뭘 깨달았을까요? 왜 셀라를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이러다 셀라까지 죽일까 봐. 자기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두 아들이나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을 야곱 전에는 몰랐지만 아버지가 저렇게 왜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울까라는 것을 자기도 겪어보니까, 자기도 어쨌든 하나님 치셨건 어쨌든 세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이거 목회칼럼 주보에 씁니다만 자식을 앞세우는 사람은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졌구나. 그런데 지금 요셉 대신에 베냐민을 끼고 돌고 있는데, 베냐민과 오늘 표현에 그래요. 베냐민과 아버지는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큰 불효를 저지른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요셉에게, 총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유다가 달라졌다고 제가 말하는 거죠?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편애에 분노하고 동생 요셉만 없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다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유다가 지금 대표로 말할 뿐이고 나머지 형제들도 다 비슷한 느낌과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 변했잖아요. 누구를 생각합니까? 베냐민 동생. 여전히 편애합니다. 아버지는 베냐민을. 그런데도 뭐합니까? 아버지도 생각하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도 생각하고. 전에는 아버지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그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일단 기분 나쁘니까 쟤만 없으면 우리가 좀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바뀌었어요. 슬퍼하는 아버지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 동생이 불쌍해지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에 또 한 번의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때 요셉을 그렇게 했던 사건이 어떻게 보면 형태와 내용과 대상은 다르지만 똑같이 재현되는 꼴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유다의 말을 들으면 자신의 아버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자식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고,
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또 생각하는 그 마음이 유다의 말 속에 잘 담겨 있어요. 이런 사랑이 표현됐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동을 주고, 요셉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총리 누구라도 이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세 번째 유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희생으로 책임지려 했다는 것이죠. 이 점이 확실히 달라진 점이에요. 요셉의 형제들, 특별히 유다의 말 속에서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총리는 자신의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남고 다른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지난 어제 묵상한 17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지, 훔친 사람만 책임지면 되지 뭐 나머지까지야 책임질 이유가 있냐, 이런 토였죠. 그럼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 같으면 그래, 미안하다, 너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하필이면 너냐, 이게 운명의 장난이냐, 네가 안 그랬다 하더라도 우린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잘 말해줄게, 어쩔 수 없었노라고,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이렇게 하고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요셉은 아마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할지 안 할지를 보려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짐을 다 싸가지고 요셉에게로 돌아왔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 혼자만 버려두고 팔아넘겨버리고 자기들은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옷을 함께 찢는다? 이건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베냐민 너 혼자만 이 모든 책임을 지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유다는 아버지에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유다는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살리는 길은 자기가 희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양식을 사러 오기 전에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베냐민을 제가 책임지고 반드시 데려올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벌을 받겠습니다. 자신을 베냐민의 담보로까지 표현한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책임을 뒤집으시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약속하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그러자 유다는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을 베냐민 대신에 종으로 삼고 베냐민 동생은 돌려 보내달라고 지금 총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유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진정성은 뭘로 입증된다고요? 말이 아니에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포기, 이것이 그 사람의 진정성이에요. 말이야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러나 그걸로 증명되지 않아요. 저렇게 하면 누가 봐도 자기 손해인데, 저렇게 하면 누가 봐도 자기가 죽는 건데, 그럴 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유다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베냐민 같은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이고 대속이고 십자가 희생이에요. 유다는 그걸 지금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이 바로 이 유다의 태도에서 시험하려는 것을 중단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타이밍, 이때예요. 이 말을 듣고 내일 이제 그 45장이
커밍 아웃.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를 요셉이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기가 마지막이었어. 왜 그랬을까요? 유다의 말을 통해서 형제들의 무엇을 알았다고요? 진심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그 마음도 알았고요. 동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그 태도도 보았고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동생을 구하려는 그 모습, 그 태도도 보았기 때문에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넘길 때랑은 완전히 달라졌구나. 요셉은 이 점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몇 번의 시험을 한 것이죠. 왜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용서하고, 그래야 용서받고, 그래야 화해하고, 그래야 이 땅에서 함께 싸우지 않고 서로 껄끄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껄끄럽고 삐걱거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자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게 늘 불편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음을 보이려고, 용서하려고 이런 작업을 했던 것이죠. 내일 이제 드디어 밝히고 어떻게 화해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8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48장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드리사.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우리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겸손하고 진실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처럼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변명하며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려며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의 마음과 아픔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상대를 구하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유다처럼 실제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살 수 있었음을 잘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책임을 친히 지셔서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도 예수님을 닮고 유다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